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됐지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후에 곧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죄의 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모든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까? 어차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 용서하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죄 용서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전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계속 육체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이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주로 그냥 가곤 했는데, 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또 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 늘 행복하다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늘 해야 할 네 가지 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한자인가 확인해 봤더니 이게 한자예요. 미안합니다는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럽다 이거예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참 미안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끄럽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도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죄송의 죄자가 죄를 지을 이 죄인 죄자더라고요. 죄송하다 이 말은 뭐냐면 허물이 있어서 두려울 정도로 미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가 늘 자주 쓰는데 이 말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허물과 죄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송구하다, 송구합니다. 두려울 송자에 두려울 구자입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두렵고 두렵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한 것이 평생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그 미안과 죄송과 송구를 그냥 흘리면서 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타락한 인생들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 스스로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이 성향부터가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시편 51편 3절에 보면은 무릇 나는 내 죄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가 우리 앞에,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는 존재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기도에 포함시키셨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을 달고 다니고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들이 죄와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늘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죄 사함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는가 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죄가 왜 심각하냐면, 우리는 왜 죄사함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주기도에 이 죄사함을 기도하게 하셨느냐 하면,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요.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까지도 다 물리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들도 다 막는다. 하나님만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막고 하나님의 선물도 다 막는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자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죄 하나가 들어오면 이 죄가 자꾸자꾸 커져요.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자라요. 죄가 장성한다고요. 죄가 자라기 때문에 이 죄를 날마다 없이 하지 아니하면,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작은 죄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구멍으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이것을 그때그때 털어버리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계속 쥐고 있으면 이것이 진노가 쌓인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5절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은 아차, 나는 원래 천국 가게 되었는데 아차 잘못 타가지고 한순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털끝 하나 차이로 천국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계속해서 피하고 계속해서 죄를 좋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과로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요. 어떤 작은 죄도 자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작은 그 죄 하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를 넘어뜨리니까. 그래서 손 하나가 잘못하면 이 손을 떼고 아버지 나라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뭐냐면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기도를 날마다 주기도문에 포함시키셔서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구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처럼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죄 사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사함을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그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이제 만찬을 하시고, 근데 이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질 않죠. 저는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도 감겨주시고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욕 필요가 없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발 씻는 게 무엇이냐? 이거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이렇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이건 내 잘못이라고. 근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관계가 나빠져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이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건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사과를 해도 마음이 불편한 게 우리 인간인데, 사과를 안 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 스스로 모든 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이 인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은혜와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죄 사함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죄 사함의 기도를 정말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알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면 기도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만이 죽는다고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하나를 잘해도 이렇게 교만을 떨어요. 이 교만에서 벗어나고 우리 스스로를 늘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기도, 이 기도가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근데 오늘 크게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 되는데,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니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의 조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 줬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용서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고백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할 때, 이 죄 지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빚진 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빚진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 이것입니다. 왜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 창조주에게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졌다는 뜻이에요. 나를 만드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 사랑의 빚을 졌다, 갚질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빚인데, 여기에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엄청난 사랑의 빚까지 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용서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빚이 있다. 이것이 이 말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삶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126문에서는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앞에 중요한 것이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용서받고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큰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었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가.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우리에게 있는 이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이 안에 심령에 있는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증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용서의 능력이 솟아난다. 여러분, 이 기도는 자세히 보시면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나는 누구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복음이 임했어요. 이렇게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나타나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큰 은혜로 용서를 받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 구원받았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모든 은혜가 충만한데 용서하지 못한다. 이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려면 용서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고 저 인간을 정말 나에게 저렇게 상처를 준 저 인간을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를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나도 내 삶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세 번째, 이 기도는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부터 용서가 시작이 돼요. 주변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물밀듯이 펼쳐집니다.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이 용서로 가득한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악하게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하루에 10만 원으로 따지면은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왜 성경에서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나오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빚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것 10일 하루에 10만 원이면 100일이면 얼마예요? 하여간 그런 거. 그 금액을 얼마 안 되는 이 금액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한번 보시죠. 32절에 보니까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각각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에는 더 이상의 조건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했어요. 3세판 하는 세상에서 7번이니까 굉장히 큰 인심 썼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뭐냐면 용서의 조건 달지 말아라. 첫 번째니까, 두 번째니까, 3세판이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깨닫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불쌍히 보이니까, 특별히 쟤네 부모님이 나한테 부탁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여러 조건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인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시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십자가는 용서가 전부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걸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용서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 걸 하나라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지켜요. 청개구리처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나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거나
내가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나온 영화 탑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아이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버릭이라고 하는 그 탑건의 주인공이 하나 있어요. 그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막 어떻게 못하고 그 과거에 실수한 것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젖어 있는 친구를 불러요. 자기 친구의 후견인이고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때에 타이프 쳐가면서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It's time to let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돼. 과거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 아무리 큰 상처를 입었어도 이거 이제 그만둬야 돼. 아무리 너를 미워하고 그리고 아무리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let go 해야 돼. 이제는 떠나야 돼. 이제는 내버려 둬야 돼. 이제는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서야 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let go, 떠나보내지 않고 가슴속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다 용서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는 내 삶에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오른다. 그러면 용서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거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털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이기가 아버지 일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의의를 주장하고 우리의 이 잘난 것을 주장하고 우리가 바른 것을 주장하고 우리가 잘못되었음에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 되어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 사는 동안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철철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